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천국을 향해 가는 거냐? 그거 아니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누구한테 말하라면 알긴 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워. 그게 뭔지 생각으로는 아는데 그 예배로 나오라는 정도가 아니야. 그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타락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교회 나오라는 거로 알아듣지만 그 정도가 아니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터치입니다. 터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타락한 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되고 매 순간 고백이 돼야 되고 죽는 날에도 고백이 돼야 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배울 말씀이 호세아 몇 장이에요? 새벽기도에 6장.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읽어봅니다. 6장 1절에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오늘 6장 1절에 오늘 성경 말씀에 5장의 주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5장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장에 내일 새벽기도의 말씀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끼리 시작.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님이 될 때 처음에 목사님 아들이거든, 요한 웨슬레도.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지만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크리스찬인데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almost 크리스찬.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가 회개를 했냐? 그가 선교사로 조지아,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고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찬양 소리가 나서 부흥회,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 부흥에 들어갔다가 로마서 1장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회심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은 받았지만 뜨거운 구령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 그것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제 말은 신앙이라는 게 타락한 자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자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주님 앞에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고백되어져야 되고 순종되어져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을 섬겨서 죽을 때도, 죽는 날에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죽는 날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날 숨질 때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타락한 자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온 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나오는 사람한테 돌아와 그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평생 고백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질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평생 고백이 돼야 되고 평생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가 멈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올 때도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돌아오는 것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야. 사역이 형식적이고 불평원망이 되고 타성해졌고 외식적인 신앙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찢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범사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제목은 영원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타성에 젖어요, 안 젖어요? 젖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사람만 바라봐. 세상이나 돈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말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불평 원망이 끊임없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 세상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영적으로는 음란이에요. 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영적인 음란이야, 음행이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 음행이다. 너 음란하다. 네 신앙이 음란하다. 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평 원망하고 감사하는 척하면서 은혜로운 얼굴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빠졌고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과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우리들의 어쩌면 그 음란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게 뭐냐? 그 음란이다 그랬어요. 거기 4절을 봅니다. 5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시작.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로 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마음이 음란하면, 그래 제가 그랬죠. 뭐 그냥 여자 밝히고 뭐 그냥 무슨 성적인 거를 추구한다고 음란이야. 그것도 음란, 육신의 음란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런 영적인 음란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는 게 그게 다 그게 음란이야. 음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음란의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질 않아. 예배드리는 가치를 모르고 기도엔 은혜가 없고 찬양에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음란한 생각이라는 건 다시 말하겠는데 무슨 성행위나 육체의 음란이 아니라 그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다 음란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 그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습관이 있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어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정말로 힘든 거야. 기도하는 한 시간도 그렇게 오기가 힘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음란한 마음에 육체가 습관이 돼 있어. 육체가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음란한 습관이 있어. 세상적인 습관이 있어. 거듭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것들에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몸에 배 있어. 반복되는 습관, 잘못된 습관은 우리들의 몸에 있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걸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그걸 참 괴로워하면서 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끌려 나오는 소처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 근데 우리가 늘 마음으로 입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회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진솔한 회개가 되고, 기도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깊은 기도가 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말썽이 없어. 인간적으로 하면 자꾸 누구랑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불평원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신자가 시험 들겠어요?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건데 새신자는 시험 안 들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신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타성해져서 음란한 마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게 형식주의가 되고, 그런 척하고, 그리고 굳어져 가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얼굴에 평화가 없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 서당께 10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도 10년 다녔는데 풍어를 읊기커녕 불평원망하고 교회를 비판 정죄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험담하고 소문내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교회에서 서당께 3년도 풍어를 읊는다고 고사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봉사하는 자들이 불평하는 거야. 봉사하는 자가 시비하는 거야. 내부의 기밀을 아는 자가 더 불평해. 뭐 어쩌고 저쩌고 밖에 나가서 소문내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음란한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겉모습은 여기 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새벽기도도 억지로 3일을 못 가. 무슨 교회 임사자가 됐다고 3일 나오죠? 근데 그거 며칠 못 가. 그리고 마는 거야. 억지로 한다고. 봉사도 억지로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아. 왜 그래요? 음란한 마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근데
요엘서에서 봐도,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야.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선지자들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다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돌아오는 게 뭐냐? 네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마음이,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어라, 그거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겉모습으로 하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아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아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음란한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라 말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이 음란한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제일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건 어디부터예요? 마음이야.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야 돼. 찢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 음란한 마음을, 음란한 생각을 회개하고, 내가 음란했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음란하게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권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앙을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집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안 돌아오게 돼요? 더 안 돌아와. 어떻게 돼요? 자꾸 삐져. 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섬기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왜 나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청구서를 내미는 거야. 삐지는 거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들이, 시작,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뭐 받을 때?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고난받으면 더 삐져, 더 도망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아니, 고난받을 때, 몸이 아플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100에 하나야.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병원 다 가봐도 안 나. 그러니까 마지막 12년 만에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게 흔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안 와. 나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 불평하는 자녀들을 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일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병에 걸려 중풍 걸려서 그렇게 마지막을 힘들게 살아가시다 돌아가셨나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져. 그러려고 죄종 되게 하셨습니까? 불평 원망해. 고난당할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시골 교회를 지키고 어렵게 목회하다가 중풍 걸려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하냐면 자식들이 이러려고 주의 종 삼았냐고. 고난당한다고 주님 찾는 게 아니야. 삐져가지고 더 주님 원망하고 막 입에서 개구리 같은 소리 내고 별놈의 소리 다 내는 사람들이 태산 같아. 제가 다 만나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네가 고난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야. 너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저는 우리 아버지도 중앙교회 계실 때 뇌혈관이 막히셔서 2년 남겨놓고 언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약이 된 거야.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됐어. 우리 아버지가 다 건강하고 다 잘 되셔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야. 누구라고 아픔이 없나?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와 장로들이 배신했어. 그런 게 인생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고난을 당할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요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강화해서 감독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시고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안 당했다면 그런 비전도 없었어. 내가 큰 교회 목회한다면 그것만 잘 누리다 가면 돼. 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 그 자가 사는 거야. 그 자를 하나님이 100의 1이라도 1000의 1이라도 그런 사람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다 불평원망해. 다 무너져가. 그러나 그 중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목사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 어린이들이 있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는요 드려주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 드려줄게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봉사해볼게요. 그런 게 아니야.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상한 심령이야. 주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자세, 겸손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어디를 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 번지르한 제사가 아니야.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야. 뭐 찬양을 잘했다, 조명이 잘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나왔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이 돼야 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셔. 17절에 보겠어요.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그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구하시는 거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9장에 봐요. 마지막 9장도 찾아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셔. 껍데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예배, 그냥 껍데기 제사가 아니라 긍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13절, 너희는 가서,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어디가 돌아가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야. 근데 어떤 마음이 여호와께 못 돌아가게?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 돼. 그게 상한 심령,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야.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우리 다 어차피 의인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건데 우리 의인이 아니라고. 허물 많고 티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 주님이 없이는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병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예배 중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예배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숫자도 엄청 중요해. 왜?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속회 예배, 우리가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려. 작은 예배든 큰 예배든 예배를 드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야. 마음을 드려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찾는 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믿는 새신자나 믿는, 오랫동안 믿은 성도들이나 직분을 잇는 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나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매일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